오늘부터는 이제 예수의 몸 단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제 또 주님께서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8번째 성수 안으로 오기 전에 광야길을 마치라고 하는 이 내용의 8번째 약속의 소망이 된 성막을 따라 이동하라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막을 따라 이동하라.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광야교회는 이동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교회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교회 자체가 이동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면 광야교회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무리예요. 무리.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광야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한 그 땅에 가야, 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는, 이 약속을 믿는 그런 광야교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속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뭐다? 이동하는 곳이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때요? 성막은 계속 이동하죠. 성막, 하나님이 지은,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직 아니에요.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상징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간직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고 함께하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동용 텐트로 돼 있잖아요. 이동용으로,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착했다가도 하나님이 이동하자 하면 성전 맡은 자들이, 레위 지파들이 벼락같이 나타나서 그 성전 전체를 그냥 다 철거를 하는 거예요. 철거해서 다 짊어지고 마차를 끌고 그렇게 해서 또 이동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은 세상과 인생을 등지고 광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성막을 건축했어요. 그 성막이 뭐예요?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당 말고 그 성전 말이에요. 성막. 회막 말이에요. 회막. 그 성막 건물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지성소, 특히 더 지성소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은 뭐다?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성막이 항상 앞장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게 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항상 이동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따라간다? 성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고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제안을 한 그 나쁜 녀석들을 그 혀 놀림에, 그 말 놀림에 거기에 다 동화돼 가지고 거기서로 돌아가자고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 하고 그들에게 사망 선고. 그 어저께 배웠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범죄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그들을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켰죠.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광야교회에서는 성막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의 말,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꺾어버린, 그 권위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이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게 사단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깨뜨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 새로운 말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와와 아담이 따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범죄, 죄인이 되고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시켜 버렸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짐승의 옷을 입히며 짐승의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다고. 아벨도 그렇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은 뭐다? 그 생명나무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그 자손들은 뭐다? 그들의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고 짐승 제사를 드리는 하는 보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죠? 짐승 제사를 폐하고 자기의 행위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자기 노동의 그 산물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뭐예요? 그 제사는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도 이제 이 생명나무 말고도 그냥 살 수 있어요. 나는 짐승의 제사, 내가 이 죄를 대속하는 이 짐승의 제사, 3일기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광야에 가지 않고도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하는 그 감사제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아담과 아벨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왜 가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막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생명나무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는 자기 인간적 생각, 사단 마귀가 역사한, 사단 마귀가 미혹한 그 생각을 따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자기의 말과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멸망해요. 멸망. 자,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36,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자, 성막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표가 되는 불과 구름이 항상 떠 있었어요. 365일 내내 24시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구름과 불 기둥이 갑자기 이렇게 위로 붕 떠오른다 이거예요. 떠오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럼 벼락같이 자다가도 레위지파들은 다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들이 성전 맡은 그 당번대로 이 성막을 다 분리를 시켜서 전부 딱 붕 떨렸다가 이제 잠깐 이들이 추수인 시간을 하면 주시는 거죠. 세팅을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쳤다고요. 텐트를 쳤다고요. 그래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동문 앞에 한마디로 자기들의 본진을 쳤다고 해요. 왜 그래요? 제일 먼저 와서 이걸 다 성막을 한마디로 설치하거나 철수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레위지파, 유다지파 이런 장자지파들이 제일 동문 앞에 저기 서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자다가도 불이 떠오른다, 불기둥이 떠올랐어, 하나님이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 거처 교회는 뭐예요? 다 같이 기상. 그래서 레위지파가 먼저 와서 전부 다 이것을 규합하고 성전을 챙기면 그 사이에 모든 지파들은 전부 자기 텐트들을 다 쳐가지고 이동식 텐트 주죠. 그러니까 뭐 냉장고 드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최소한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지금. 아직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아니야 알아. 그런데 자기들이 뭐야 하나님께 자기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야.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젠가 온다는 그 언약을 약속된 자손이 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마디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약속의 땅이지만 이건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터에 우리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라는 퍼포먼스로 텐트 생활을 하며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어디로? 그 터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하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낙원에 간 분들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이용 원사님이 그저께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 천국에. 여러분 낙원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1990년 전부터 뭐다? 그 낙원 천국에 임한 분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낙원 천국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아들의 나라예요. 아멘.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안에 뭐가 이제 1990년부터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다. 그래서 1990년부터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분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낙원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우리나 다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몸을 벗을 뿐이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음 갈 데가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이곳에서마다 이제 똑같이 낙원천국에 가신 분들도 그 낙원천국 안에서 지금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뭘 기다려요? 계속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둘째 부활 때라도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준비. 근데 낙원층 가신 분들은 준비가 이제 끝났어. 그래서 저분들은 그래서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할 날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간 거지 이제. 참 평강 샬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뭐다? 이 부활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야.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서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지만 낙원 천국에 있는 선배들이나 지금 우리나 이게 지금 뭐예요? 예,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거처 안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요. 잘 찾아봐요. 아브라함이 있다니까. 그때서 아브라함 찾아가서 뭐 아브라함이 뭐 영광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정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근데 뭘 따라? 성막 비전을 따라 가야 한다 이거예요. 성막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막이 정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것이 떠올라 전진하면 이동하면 따라서 갔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성막의 비전을 군대로서 지키며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은 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장례가 시작되고 보면 저는 뭐 설교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그냥 바로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자, 성막을 따라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예,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바라보고 가야 돼. 성막만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지성소만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임재한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렇지만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불에 계신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지성소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예?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삶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죠? 부활. 그죠? 부활. 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 예수님 아버지의 품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도 거기서 우리 창조되었고,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한 분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생명이시고 아버지 품이신 이분이 인자 예수가 됐다가 다시 그리스도 되니까 뭐예요? 뭐가 된 거죠? 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달라졌죠. 뭐가 됐어요? 몸이 생겼잖아요. 몸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가 된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사시는 몸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생명 주려는 계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자, 승천했다 우리에게 거처로 와서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프라미스 랜드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시면 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보고 점점점 제가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간다. 이 안에. 여기와 연합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음 과정을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드렸잖아요. 인자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세상에 살았잖아요. 여기서도 두 개로 분리가 되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았잖아. 33년 반 동안. 그렇죠? 30년 동안. 그 다음에 인생을 여기서 한마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이 숨어 살다가 30년 반이 되니까 뭐요? 공생애를 시작하잖아. 공생애가 생활이 어디 됐어? 광야에서 했다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봤잖아 일부러. 그리고 끝내 마귀의 시험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서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과 광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의 사람들을 지금 세상에 먼저 모아놨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똑같다는 얘기 지금. 똑같이 우리를 여기에서 창조해놨다가 우리를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어디 살겠다? 여기 살겠잖아요.
여기 살게 했다가 약속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가? 광야로 갔어. 광야는 뭐다? 광야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이동하는 곳이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도 이동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동해서 약속의 땅에 자체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동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야 이게 오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이 진리야 하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성막을 따라가고 약속의 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면 그 약속을 따라 광야 교회는 전쟁해야 된다. 저는 이곳에 이런 걸 잘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사모만 했지. 그 약속의 땅이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로 저는 목회도 다 포기하려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수순을 밟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진심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먼저 진통을 겪고 먼저 이 길을 찾고 이 살아간 그런 목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설명을 듣고 여러분 이 가는 길 여정을 알고 여러분 갔잖아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오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지민자 집사님처럼 한번 밖에 나갔다도 왔잖아요. 아, 이 길이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른 길을 또 나갔다가 가보니까 집사님이 난 모르겠어. 대화는 안 해봤지만 뭔가 이것도 아닌가벼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맞지요 여기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확증을 밖에 나가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잠깐 이 길을 떠난 분들은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예요. 네. 자, 민수기서 2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도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다.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조직한다? 군대로 조직한다. 군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은 군대로 조직해.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부담이었어요. 초신자들 왔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좀 이걸 양육하려고 이 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온 분들 당신들은 막 군대야 막 이렇게 같이 하면 좀 부담을 갖지 않겠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군대다? 이 성막 비전을 바라보는, 성막을 바라보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보다 혼자가 아니라 단체 생활하는 군대 같은, 단체 생활로 가장 강력한 게 군대잖아요. 경찰이나 뭐 공무원들보다 더 강력한 게 군대잖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너가 서 있어야 된다. 무리.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근데 너 혼자만 부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부른 거야. 함께. 그래서 너는 이 함께 부른 공동체이며 군대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 행동하고 개인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군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군대 훈련을 시켜요. 근데 갑자기 그 훈련병이 나와서 손 들어놔서 저 교관님 이렇게 훈련하는 것보다 저렇게 훈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군대는 하라면 하는 거야 그냥. 위에서 딱 규칙이 정해서 그대로 훈련받고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저녁에 밤 10시에 자요 군대는. 아침 기상이 6시예요. 그거보다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납시다. 뭐 그렇게 해서 교훈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성막을 바라보며 전진하라면 계속해서 뭐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아이 나는 지금 바빠. 아이 나는 좀 쉬고 싶어. 난 나중에 갈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함께 그 성막이 움직이면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면 함께 오는 거야. 모든 광야교회는. 아멘입니까? 자, 민수 3장 38절도 보세요.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는 게 누구예요?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를 군대로 조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광야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결집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하시되 고집 부리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은 전해주되 거기에 계속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저분들이 속히 광야로 이동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분들은 광야교회도 안 간다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재미에 그냥 푹 빠진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전도했는데 왜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저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만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체험, 그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밟아야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의 전도,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깨트리겠다면 그들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군대 그 이상이에요. 광야교회가 군대라면 여러분들은 장교들이에요. 특수부대예요. 아멘. 일당백을 기드온의 용사 같은 그런 횃불의 빛과 말씀의 빛과 말씀의 검을 든 그런 이 항아리를 깨뜨린 건 뭐예요? 옛사람 육신을 깨뜨렸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것을 다 버려버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철수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기드온의 용사 같은 군대가 우린 돼 있다고요. 자, 거기 읽어봐요. 장집사님 목소리가 셔서 은혜로운 목소리를 크게 읽어봐요. 광야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이 소망을 없애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미혹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단과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키는 것은 성막이며 성막을 따라 전진합니다. 네, 왜 죽여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거야. 자기들의 목숨이 아니야.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로 죽인 거야, 외인들을. 아멘. 그러니까 외인들이 왜 들어와? 성막을 무너뜨리려고 온다고, 성막을. 그러니까 광야교회도 뭐다? 이 성막의 비전을 다 무너뜨리려고 이 외인들 사단이 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신교회, 구교회도 뭐요? 바로 이 성막에 대한 현상적인 비전은 다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 어디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몸에서 이 성막이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진짜 성막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 저까지 가야 돼. 예? 사투리 말인데 저기까지 가야 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사단의 역사는 여기로 끝났다 이거예요. 이걸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구교와 신교와 이 바티칸이 이 루터가 이걸 몰라.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여기에서만 받아들이고 저 그리스도의 몸을 다 버려버렸다고 해요. 왜? 싸움에서 졌으니까. 초대교회가 저 싸움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국가교회가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지금도 루터 깔뱅은 다 국가교회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이 약속의 비전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비전이 뭐예요? 바로 성막 비전이에요.
이걸 따라 가는데 이걸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중간에 1세대 40년이라는 세월과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이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누구 덕택이에요? 예,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얼굴에서 나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잖아요. 이 빛을 비춤받지 못하도록 뭐요? 이 고라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뭐요? 혼미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그 비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비전, 그 약속의 비전에 대한 예표가 상징이 되는 성막에 대한 치선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이게 가장 사단이 건드린 게 뭐예요? 옛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새남교에서는 자존심 안 내어서도 돼요. 우리는 서로 간에 그 상대방의 자존심, 인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 인격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멘.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곳이 아니야. 여기가 그 세상에서 하는 거야. 그건 옛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요. 내 자존심도 인격도 지킬 것도 없고, 우리 상대방 지체라도 상대방 믿음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체라면 그 인격을 우리가 뭐 무시하고 할 필요도 없지만 인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정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격을 주게 한다고요. 날마다 인격을 죽여야 돼. 그거 안 죽이면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여기서 이 통과 못해. 이 과정을 가지 못하고 이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한다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활은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건데,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이에요.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1번째는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심하시네. 그걸 다 세고 있었네. 암요. 하나님 다 세고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은혜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 분이에요. 법대로.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역사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거부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양심으로 돌아가고 인격으로 돌아가고 세속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개수해 주는 거예요. 그 계산법대로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 17절인데 13절까지 읽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군대가 되는 거지. 진짜 정말 최고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과 그 땅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과 이간을 이기는 우리 새남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